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 읽을 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읽었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구절구절마다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또 깨끗했던 손이 나병이 걸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그런 걸 보여주신 다음에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넌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든든하게 확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면 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계속 고민하는 거죠. 모세는 왜 고민했을까요? 오 주여, 오늘 말씀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걸 보여주시기에 이제는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하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난 말 여전히 못하는 거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겠다고 하시지만 정작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그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자신이 없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모세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무섭고 낯선 사람에게 말하려면 막 떨리고 긴장되고 실수로 엉뚱한 말하고 그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훌륭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모세가 왜 그랬을까? 모세 입장에서 계속 집중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생각처럼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한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세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모세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그렇다면 모세가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모세 입장에 서서 보니까 모세는 오히려 철저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느껴요. 무기력함을 느껴요. 자신이 부적절한, 그 일을 하기엔 너무나 부적절한 그런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저 말고요, 더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보다도 성경 말씀 더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꼭 저처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제가,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 제가, 기도도 잘 못하는 제가 꼭 해야 될까요? 전 못하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모세는 80세의 나이예요. 더 젊은 사람, 더 열정적인 사람, 더 뭔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 뭔가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이미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아주 공평하게 볼 때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입장인 거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모세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현실 가운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전 느껴져요.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 서서 우리 이해를 해야 되긴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문제점, 모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세가 지금 무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는지, 왜 끝까지 거부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뭔지 모세는 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세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모세의 문제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고는 되지만 그것이 나를 주도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있는 건 알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더 정확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어쩌면 모세를 그대로 그냥 놔둔다면 모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버릴 수 없을지 몰라요. 지금 80이잖아요. 앞으로 몇 살을 더 살고 세상을 마칠지 모르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세는 믿음이 없어.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그렇게 딱 단정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모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겁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걱정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신이 없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 볼 일 없어.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말씀. 여기 보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한번 볼까요? 찾아줄 수 있어? 누가 11절 말씀이지.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이나 못 듣는 사람이나 눈 밝은 사람이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나 누가 지었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왜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을까? 왜 나를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다른 사람 다 세상을 보고 다니는데 나만 못 보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 똑같이 그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모세처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었느냐? 그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지었어. 내가 지었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만 바라봐. 너를 그만 바라보고 이제 나를 바라봐. 내가 말할 거야. 너를 누가 지었지? 내가 지었어. 너 말 잘 못하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왜? 난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런 너를 통해 나는 일할 거야. 자기 자신을 향해 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나를 통하여 너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너를 보아라. 내 눈으로, 내 눈높이로 너를 다시 한번 바라봐.
여러분, 모세를 말할 때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자유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님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 그래서 모세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모세의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나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다 알죠?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에 체포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 재판을 받으시고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내가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자지 말고 나랑 함께 기도하자. 너희들 기도해. 난 저기서 기도할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만큼 간절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과 핏방울은 색깔도 달라요. 점도도 달라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온몸에 땀방울, 핏방울이 섞여서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힘들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능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것을 옮겨주세요. 저로 하여금 이걸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 그러나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아버지의 생각대로 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어요. 그게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건 내 뜻이에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모세는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가야 된다 말씀하시지만 난 못 가요. 난 안 돼요. 계속 부인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까지 계속.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죄악된 자리에, 고통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시면서 아버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죽음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를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분이, 아니 나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나는 수영할 줄 몰라. 근데 저기 떠내려가 죽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당장 뛰어들어가서 내가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살려볼 거야. 이럴 수 있을까요? 들어가면 나도 죽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 나도 죽는데. 우리는 참 거기서 굉장히 힘들게 고민할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나도 죽을지 몰라가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이사야 선지자,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말씀하셨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걸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구약 성경에 있죠? 이사야 55장 6절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까지 볼 때 모세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어? 어떻게 그 사람, 그 많은 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그 멀리까지 갈 수 있겠어? 불가능. 안 돼. 됐자. 이 사람 소용없어. 이렇게 우리는 요 상황까지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먼저 풀어주고 다 해결해주고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계속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면서 모세가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할 때까지. 그리고 모세가 정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게 뭐예요? 내 형 아론을 내가 이미 준비했어. 아론이 이미 오고 있어. 조금 있으면 아론이 도착할 텐데 형이 말 잘하잖아. 그 말 잘하는 거 누가 시켜줬어? 내가 말 잘하도록 그렇게 그를 만들었거든. 너와 함께 팀이 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그에게 얘기를 전해주면 그 얘기를 형이 잘 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형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할 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동역자는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불러봐. 나를 좀 쳐다봐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주셨어. 너와 함께하라고 보내주셨어. 근데 몰라요. 계속 나는 혼자예요. 나는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불가능해요.
아시잖아요. 난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쭉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읽기표로 성경 읽고 계신 분들은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계실 거예요. 예레미야서 쭉 읽어오셨어요. 그죠? 쭉 읽어오셨어요.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진흙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래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당연히 구약성경이겠죠? 구약성경. 이사야 성경 바로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두커니 토기장이가 뭐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토기장이가 뭐하고 있지? 당연히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들겠죠.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그릇 빚는 그릇을 농노라고 하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릇이 터졌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릇이 이상하게 찌그러진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을 그 흙을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그릇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5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그릇이 아니에요. 완성된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 말을 못하도록 빚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도록 빚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드렸죠. 하나님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우린 여전히 이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걸 힘들게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빚어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자꾸 저를 바라봐요.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빚지 않으셨는데 하면서도 난 왜 이 모양이지? 자꾸 저를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저에게 집중시키니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안 나요. 너무 불안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전에 우리 살펴봤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절망의 순간,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을 봐야 돼요. 나 혼자 상상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 하늘에서 만약에 낮에 말이죠. 한낮에 하늘에서 운석이 팍 떨어지면서 막 불꽃이 쫙 뭐 그런 걸 보여지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어. 이런 건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허망해. 되게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 기도할 때 도왔어요. 누가 보낸 천사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거고 여러분을 도울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그러니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존귀함을, 나의 소중함을 고백합시다. 나는 나를 너무 천대하고 나를 너무 박대해. 이런 부분을 고쳐봅시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할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를 그 위대한 길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무릎을 털고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위대 도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고 주셔서 주시옵소서. 오늘 드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보며 또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지혜도 다스려 주시고 내 행동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543장을 일어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 한 번만 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다고 나약하다고 늘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시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실 때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고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늘 그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것을 마음속에 선언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